이 에브라임은 인명으로 보면 요셉의 그 아들 중에 하나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에브라임을 장자와 같이 이 팔을 X자 모양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놓았어요.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나도 안다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아버지 그 할아버지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가 들어갈 때는 그냥 되어지지 않지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할 때는 이 요셉 지파가 이름이 빠지죠. 그래서 그만큼 이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줬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제가 노마서라고 했나요?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이 에브라임이 어리석다고 이미 11절에서 우리 보아서 알듯이 에브라임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한 구절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로 비춰보면 첫 번째로 에브라임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는 삶이다. 혼합.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개정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그 성경에는 혼잡이라고 하면서 혼잡. 여러 민족과 짬뽕이 되어서 문화 교류도 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든 것을 서로 좋은 것이 좋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스라엘이란 구별됐다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근데 구별도 없고 이런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삶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색깔이 분명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새 주인을 만났다.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세상 문화가 주인이었고 세상의 원한대로 따라가는 것이 나의 삶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 위에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새 주인을 만났는데 우리는 대박난 거예요.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주인이 되었을 때 거기서 불행했지만은 참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고 창조주가 되신 그분을 새 주인으로 모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혼합하게 살고 완전히 짬뽕 되어져서 번잡하게 살고 있다 이거죠. 민족을 함께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되어진 것 같은데 지금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이 늪에 빠질 줄 모르고 살아간 것을 볼 때 이것을 뭘로 비유했느냐 뒤에 보면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가장 얄푸름하게 베트남 가면 이 나이스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 종이같이 쌀로 종이짝같이 만들어내는 아주 얇습니다. 종이의 두께도 각각 다르듯이 각각 다르게 월남쌈 그 피도 쌀이잖아요. 근데 입에다 대면 다 녹아버릴 정도로 이런 이 피가 있어요. 그런 밀가루로 밀고 밀어서 그렇게 아주 얇게
밀어서 이 전병을 만드는데 이 전병은 계속 뒤집어 주는 것이 생명이에요. 타야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 말아서 그 속에 내용물이 다 익기까지는 이 뜨거운 철판에 두고 계속 뒤집어 줘야 하는데 뒤집지 않으면 타버리잖아요. 그래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타서 먹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 에브라임은 여기에서 여러 민족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지혜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세상과 혼합하고 생활했지만은 결국 타서 먹지 못하고 타서 먹으면 암병이 든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 이 백성들과 혼합되듯이 세속화되는 것이 가장 무섭다. 세속화되어지면 여기에 걷잡을 없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늪에서 나오지 못한 것과 같아서 결국 죽는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들이 삼켰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9절에 그렇게 나오죠.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느로다. 여러분, 자기가 병들었으면 아픈 것을 인지하고 인지했으면 처방이 원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안 아프다고. 이게 바로 가장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병은요, 똑같은 병인데 어떤 병은 살짝만 아프더라도 막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병이고 어떤 병은요, 썩어서 문더지더라도 알지 못해요. 문둥병, 한센병, 나병이라고 그러죠. 이건 모치박여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못을 신고 다니듯이 그 가죽을 뚫고 한 7, 8cm 되는 대못이 발속에 들어가더라도요. 아프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 아프지 않냐고 못 찔렸다고 보고 딱 빼서 내버리고 돌아다닌다 이거죠. 예, 감각을 모른다 이거죠. 아프지만은 감각을 모르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이 아프다, 간이 지금 망가졌다 하더라도 자기는 아무 통증도 없고 그러니까 안 아프다고 괜찮다고 이기면서 무시해버렸던 거. 간은 그런 것이다 이거죠. 이미 아플 정도로 되면 손을 못 쓰고 다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도 그래요.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 이스라엘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된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런 생각하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고 있는데 그걸 삼켜버렸다 이거죠.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큰 뱀이 그 어떤 이 먹잇감을 삼킵니다. 삼키는데 서서히 그 입속으로 들어가요. 입속에 들어가면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막 아프고 그러지 않는 가운데 들어가니까 두려우면서도 그냥 참아낸다 이거죠. 그러다가 다 붕 들어가 버린다 이거죠. 이게 바로 무지한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되어도 알지 못한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노인은 존경하라고 했잖아요. 존경의 대상이 되는. 예, 세상 경험이 있고 모든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지라도 알지 못한다. 무지한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여기서 그 영적 무지는 계속 잠겨 들어가더라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는다 이걸 알지 못하죠. 문화 속에 들어가고 정말 세상 문화가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방향대로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도 여기서 이건 아니야 잘못됐어 해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계속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냐 이거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에브라임 우리는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돌아와야만 됩니다. 돌아서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만이 드러나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거나 구하지도 않는다. 우리 10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느니라. 교만이 드러나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에서 드러나는데도 나오잖아요. 10절에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그런 일을 당하였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기도도 않는다 이거죠. 자, 이런 일이 우리가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 속에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저면 안 된대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야지 않느냐. 기도할 때가 있다. 아무리 하더라도 그냥 웃고만 있다 이거죠. 이게 미련한 거고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마귀의 먹잇감을 삼켜지고 있는데도 그냥 하고 웃고 있고 마음에 어떤 긴장감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애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이렇게 해야 하더라도 시간이 없는데 여기에서 무사태평하다 이거죠.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영적 상태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정말 어떤 이상 징후만 생기더라도 주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나요? 하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인과 결과를 알지만 느낌 속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느낌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나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제는 시간이 없어 교회 못 나온다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어려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몇 절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여기서 11절 한번 봅니다. 에브라임은 10절에서 이어서 나온 거예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리석게 어디로 가요? 애굽을 향하여 가고 아수르로 가는다 이거죠. 애굽은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주의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 거기에 손 벌리면 해결할 줄 알고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간다 이거죠.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어리석다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손댈 필요도 없이 저희들이 그 가서 그냥 공중에다 그물을 쳐버리면 새들이 다 갇혀있듯이 그렇게 되어버린다. 12절 가르쳐 줬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갈 때 내가 그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자, 오늘 정리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에브라임 제목인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세상에 역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 깨어있는 신앙 구별된 삶이 분명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혼잡하게 된 거, 혼합이 되니까 바로 이것이 어리석다 8절에서 가르쳐줬고 또 이방인들이 삼켰는데도 알지 못한 것이 어리석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삼켰다는 것은 영적 무지입니다. 문화 속에 겉으로 볼 때는 문화요. 겉으로 볼 때는 풍습이고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그런데 참 그들이 말 때는 그 구별되고 완전히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미련하다고 그들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리석지 왜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한 것이 구별되게 사는 자가 왜 어리석냐? 너 눈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죠.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고 가려워져서 그렇죠.
그 다음 교만이 드러났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드러난 것은 여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만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또 박해 속에서 어려움 당한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교만이 드러났다고 우리 사인을 우리는 알아차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오히려 더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을 뛰어다닌 것은 애굽을 향하고 또 아수로 가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금을 쳐놓은 것에 덫에 걸려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깨닫는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어리석은 삶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 방법의 삶에서 지혜의 주님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이와 같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힘입고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세상이 주여 그리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길은 가지 않고 돌아서는 주여 분별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이 되어진 것이 우리 예수님 삶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아버지 비둘기 같은 에브라임이 모든 세상과 혼합하여서 주여 전며 뒤집지 않은 전면같이 되었던 사실을 일러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주여 이방인들이 삼켰는데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영적 무지 속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주여 진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이 드러난 것 모든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최선책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방법으로 저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떠나면서 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여 성령의 감동 속에 역사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깃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마음 심령 속에 적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믿는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정에게 주여 흘러가게 하시고 민족에게 흘러가게도 하시고 아버지 민족도 하나님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